시간에 우리 제자도 강의가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보고캠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정말 그 주님의 복음 가운데 저희가 말씀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듣기 원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제자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주님만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모두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이 시간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가워요. 네. 네, 보시마. 함께 말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몇 시 반? 아니, 10시 반까지. 홍기사님 몇 시? 아직 연락이. 아니. 네, 사진 쳤으면 우리 영규님께서 크게 읽어주세요. 16장 24절부터 26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의 업보로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제자도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돼서 나누게 됐는데 제가 부족한지라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어떤 걸 나눌 수 있을까 이제 찾아보다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조금 한국교회 역사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참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과 많이 부딪힌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진짜 제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아는데 뭔가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진짜 그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많이 충돌이 되는데 정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 삶이 더욱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정말 믿음의 싸움이구나. 정말 이 제자는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의 싸움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질문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몇 개나 될까요? 네? 11,000개? 18,000개? 10만 개? 지수 편의점 알바줬는데 잘 봐. 편의점이 대충 한 시에 대충 보이잖아. 대충 머리 잡아 시간 몇 개 될까? 우리 전국에 우리나라 5만 개? 한결이 아빠 나 3만 개. 한명 대원님 3만 개. 영규 10만 개. 생강이 5만 개. 한결이 시험 아니야. 시험 보는 거 아니야. 4만 개. 지수. 하나는 다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봅시다. 몇 개죠? 대략해서 그러니까 지금 통계로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989년도에 편의점이 처음 생겼대요. 서울에. 1989,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20년요? 25년? 24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CU가 어디 거죠? 일본. 페미님한테 어디 거지? 제 일본 거지. 일본 거고, 그 우리나라 게
유일하게 GS랑 세븐일레븐? 아 GS가 아니고 세븐일레븐이랑 무슨 다른 게 있었는데 다 망하고 세븐일레븐 하나 있고 나머지 뭐 GS도 그렇고 CU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인데 이게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언제 가장 많이 늘었냐면은 그러니까 IMF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었잖아. 직장을 잃으면서 퇴직자들이 편의점을 했네 편의점. 그래서 그 이후로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엄청 늘어났대요. 그래서 지금 통계가 2만 5천 개? 대략 2만 5천 개. 그래서 2만 6천 개 최근 5년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편의점이 많이 생긴 게 얼마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편의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 교회 수, 뭐 미자리 교회 포함 2,000개? 2,000개? 5만 개. 5만 개? 한결이 편의점이 이 정도 2만 5천 개 정도 편의점 진짜 많잖아. 4만 개. 지수 4.8만 개. 계속 들고 와. 보면은 서울 편의점과 서울 교회 이게 지도 그냥 이것만 나온 건데 대원형이 잘 알아요. 지금 2011년 통계로 미자리 교회 포함해서 5만 6천 개? 우리 편의점이 2만 5천 편의점은 진짜 많은데 교회가 5만 6천 개 2011년 통계니까 지금은 뭐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그쵸? 정말 많은데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이거? 뭔가 화려하고 영상 이상 거죠. 영상이? 별도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정말 이 교회가 늘어난다고 정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신천지예요. 신천지거든요. 이게 신천지 이제 집회하는 영상인데 모습들 정말 교회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이단의 역사가 정말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신천지는 제가 원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청년들이 많대요. 그렇게 청년들이 뭐 어디 이런 집회 가면은 큰 대형 버스 45인승으로 막 60대 원주에서 막 가서 이제 뭐 집회 드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신천지야 정말 교회들이 정말 이 제자의 역할을 정말 그리스도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영상은 뭐냐면은 좀 짜집기를 했어요. 짜집기를 했는데 우리 신천지 플래시몹 아시죠? 갑자기 뭐 짠하면서 뭐 이렇게 노래에 맞춰 춤추고 뭐 이런 건데 신천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청년들인데 한번 봅시다. 소리. BGM을 꺼주세요. 아니 녹색 밑에 많이 있어요. 프리메이 어제 봤죠? 프리메이슨 같아서 영상 봅시다. 플래시범 이건 뭐 영상을 통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냥 틀죠. 이거 아니야.
신천지 찬양이에요. 신천지 찬양. 가사를 잘 들어보면 이만희를 이제 찬양하는 바돌로의 바돌로의 마지막에 저 말씀 대성이 하면서 와서 보라고 네, 불 켜주세요. 어떠세요? 영상 보니까 허드색이 나오죠? 징글징글. 멋있나요, 영규야? 어때? 신천지 또 가야겠네요. 저 모든 행위들이 이만희를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행위들인데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뭐 할 말이 안 났어요. 왜냐면은 정말 이 청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청년들인데 어떻게 신천지 뭔지 알지? 신천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만희가 재림 예수이고 이만희를 따르는 교주를 따르는 그냥 사이비 집단인데 참 이걸 보면서 왜 신천지에 그렇게 빠질까? 정말 교회들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5만 5천 개면은 그냥 말이 5만 5천 개지 손으로 세보면은 몇 개예요, 몇 개. 우리 동해만 70개, 100개 교회들이 있는데 참 이 교회들이 정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정말 뿐만 아니라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나도 이 말씀 앞에 정말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이 신천지가 작년과 다르고 올해도 다르고 매년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찌라시 뿌리고 거기서 이렇게 띠고 그냥 전도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뭔가 정책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영상 매체나 아니면 이제 플래시몹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상에 이제 이런 것들도 막 활발하게 하면서 참 신천지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뭘 믿기 때문에 뭘 하라고 저렇게 이거 플래시몹 하나 연습하는데 엄청 연습했겠죠. 몇 달 동안 연습했겠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더욱더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온전히 서야 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도 하는데 제자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전적인 이제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 두 번째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 이 사전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두 가지인데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는 뭐 다들 잘 알듯이 스승의 그 모든 본을 따라서 그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이제 나아가는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데 정말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죠? 다들 알 텐데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과 우리 아펜젤과 뭐 여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볼수록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우리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열두 제자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됐죠.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건너가고 그 유럽에서 이제 청교도 그런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영국과 뭐 여러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선교사가 입국을 하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위구르로 이번에 가는데 위구르로 선교사를 간다. 그럼 선교사를 입국을 해서 보통 예전 시대 같았으면은 거의 순교를 당했어요. 뭐 아프리카나 우리 미션 영화 봤나 혹시? 미션? 아빠 나 지성이 봤어. 자꾸 나갈래. 미션이라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디죠? 엄마 나 양을 안 찢어. 아프리카 어쨌든 가서 네, 나 보통 순교를 하세요. 그래서 순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같았으면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이제 정보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런 순서로 이제 보통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네, 선교사님이 먼저 순교를 그러니까 선교사가 입교하기 전에 우리 대표적으로 토마스 선교사님 네, 제너럴 셔먼호에서 이제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이제 바로 저를 순교 당하시대. 그래서 순교를 당하시고 그다음에 성경이 번역되면 교회가 개척되고.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이 입국을 하셔서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 흘림이 먼저 있었다는 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네, 한국 교회의 특이한 네,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나온 건데 토마스 선교사님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수교. 그래서 1866년. 그래서 이제 그 대동강 강변에서 이제 오시자마자 순교를 당하신 거죠. 정말 이 필름을 다 알죠, 토마스 선교사님. 헌신과 정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리셨어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게 아니라 거의 20대 후반 선교사님이셨는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저희와 뭐 거의 나이가 비슷비슷한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었는가 뭐 여러 가지 뭐 과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정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헌신과 또 여러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은 이 한국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네. 정말 날마다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지막 기도 편지.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학살은 그 천주교 그 흥선대원군이 엄청 절두산인가 어쨌든 학살이 일어나서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성교의 문을 여는 것에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마지막 기도편지를 쓰시고 그리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벅춘건이라는 분이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엄청나게 부흥의 한국교회 초기에 이제 부흥의 역사를 쓰신 분인데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이상한 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쳤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그 책을 받으라 했다.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왔다. 토마스 선교사 없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그러니까 이 사진에 보면은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목을 이제 쳐서 이제 죽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과 다른 이제 제너럴 셔먼호에 그런 군인들과 뭐 여러 상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배에 이제 뭐 화공을 이제 불화살을 쏘니까 배가 이렇게 불타서 이제 다 이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육지로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냥 뭐 살려달라 이걸 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이 붉은 배를 이제 성경책인데 야소를 믿으시오 하면서 이 성경을 전해주면서 성경을 꼭 읽으라고 이제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려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이 성경책을 젖지 않기 위해서 성경책만 이제 물에 안 젖게 성경책을 꼭 이제 지키고 다른 거 뭐 물품 상관없이 성경책이 안 젖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몇 권의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려오셨다고 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얼마나 그 복음 앞에 그 말씀 앞에 이 조선 민족을 살리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인간이 한 사람으로서 왜 저런 행동을 해야 했을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오는 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아프리카도 많이 개발이 됐지만 참 그런 오지에 있는 나라들,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고 갈 필요도 없는 그런 나라들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엄청 촉망받는, 그러니까 장래가 좀 이렇게 촉망받는 이제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나가기 전에 대부분의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왜 선교를 나가냐? 그냥 미국에서 이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그럼 너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렇지만 조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정말 구한말 조선이 잘 아시잖아요. 정말 너무나 그 인습과 관습과 그러니까 참 100년 전인데 아직 감은 안 와요. 감은 안 오는데 지금 막 선교지 가고 이제 보면은 이 조선 땅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정말 이게 발전된 게 우리나라가 발전된 게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정말 50년 전에, 60년 전에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이 발전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헌신이 이 목숨을 다한 이 헌신이 없었다면은 정말 너무나 이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강의 준비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네, 이런 박충건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박충건과 이영태, 그러니까 복음을 결국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듣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장대한 교회를 거쳐서 평양 대붕의 시초가 되는, 그러니까 이 순교의 열매가,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 모습들 보면서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피라소테 그런 순교의 열매들, 정말 순교를 보면서 순교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하신 그런 사람들만 일어나는 거다. 정말 순교는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결국은 드려지는 삶을 드리는, 목숨을 드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같이 12제자가 11명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 빼고, 그렇죠? 정말 그 순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그 영상 틀렸네? 안나오드 영상도 아마 봤을 텐데 이제 한 번 더 보면서 정말 이 조선, 구한말 조선의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지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합시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합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합니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